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마다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아마 넘치도록 좋게 하실 겁니다. 네, 이제 가을이 됐어요. 가을이 넘어 이제 겨울이 됐죠. 갑자기 추워졌네요. 네, 추위라는 게 예상을 하는데도 추워요. 알고 있는 게 추워요. 그리고 매년 겪는데도 추워요. 이 추위가 이게 안 추우려면 두 가지를 해야 되더라고요. 따뜻한 데 가야 되든지 아니면 주님 품에 머물든지. 이 두 개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계절의 변화들이 차가우는데 우리 영적인 문제들도 마찬가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추위 가운데 따뜻함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적인 추위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가을, 겨울을 준비하고 다음을 준비하는 시간들이거든요. 여러분들 이 뜨거운 이 겨울을 여러분 영적인 뜨거움으로 준비하시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 영적인 뜨거움이 넘치도록 여러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 부흥회 준비했고요. 우리가 성령 수양회도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요. 이 주에. 그런데 여러분 사모하고 나오시고 기대함으로 나오셔서 함께 하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이 돼요.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시작의 단어와 동일하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시작도 복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왜 또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까? 먼저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건요,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누린다는 표현은요, 나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쳐 흘려보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성경에 오늘 이야기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특징이 뭐냐면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요. 때에 따라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건 왜 우리가 복이 되어야 되냐? 우리 안에 열매가 넘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근데 열매는 그 나무가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열매는 나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먹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되는 이유, 여러분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여러분 복된 사람 되십시오. 아멘. 근데 이게 또 하나의 특징은 잎사귀가 마르지가 않아요. 생명이 계속된다는 이야기죠. 잎사귀가 마르는 것, 잎사귀가 나지 않는 건 생명이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생명이 영원히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복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도록,
여러분 가운데 하는 일 모든 일이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손대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해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업하시는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이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다 잘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복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라.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셨거든요. 이건 그러면 우리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건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에 복된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임하셔서 복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이 있고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뭐가 있냐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있으면 복이 없는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은 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해요. 의인이라 표현하고 복 없는 사람을 악인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들의 의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의인은 지혜롭고요, 부지런하고요, 그들에게 말씀이 있어요. 또한 이들에게는요 재물이 견고한 성이 돼요. 재물이 자신을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재물이 있는데 그게 재물이 복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복이 안 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복된 사람은요 재물 자체가 복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악인이에요. 어리석어요. 그리고 게을러요. 말씀이 없어요. 그리고 재물이 자신에게 복이 아니라 해가 돼요. 우리는 재물이 복이라 생각하는데 그 재물이 망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망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해야 되겠죠?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 원하십니까? 복 없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까? 당연히 복 있는 사람 되기 원하시죠. 그럼 옆에 분에게 축복하십시오. 복 있는 사람 됩시다.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이란 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의인이다, 지혜자다. 그러면 의인이라 지혜자는 그 지혜의 근본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뭔데요? 라고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본다고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집중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한다면 여러분 그 부담이 아니라 이게 은혜여야 되거든요. 하나님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보고 계세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이죠. 혹시나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혹시 내가 뭔가 해줄 게 없을까? 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걸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여호와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지혜자이고 지식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성경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악의 길에 들지 않는데 세 가지를 안 한다 이야기해요. 걷고 쓰고 앉는 걸 조심하는 거예요. 걷는데 어떻게 걷냐? 악인들의 꾀를 따라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라서 가는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악인들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우리여야 합니다. 복된 사람은 세상의 방식을요 하나님 방식으로 이기는 거예요. 세상은요 속여야지, 이거 대강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요 그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의 방식을 이겨요. 할렐루야. 농사를 짓는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7일이라는 게 나아요? 6일이라는 게 나아요? 7일이라는 게 훨씬 낫죠. 그리고 안식년을 지켜요. 7년 중에 6년은 일하고 1년을 쉬어요. 심지어는 희년을 지켜요. 50년 중에 49년은 일을 하고 1년은 희년이 되면 그 해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을 다시 온 상태로 다 돌려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10의 1주를 드려요. 감사힘을 드려요. 아니 먹고 살 돈도 없는데 그 드리고 나면 어떻게 사냐라고 할 수 있어요. 이해되지 않는 방식이거든요. 손해보는 방식, 철저히 손해보는 방식이에요.
근데요, 손해를 보면 그때부터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 건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 건지 여러분 결정하셔야 되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악인에게는 여러분 막 악하고 나쁜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막 잘못된 죄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면 그게 악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용납하는 길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용납하는 길, 하나님이 원하는 길, 그 길을 가는 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 걷는 여러분 되십시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자리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죄인들의 결의에 쓴다라는 건 죄인과 같이 함께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건 그건 또한 죄인과 동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데, 죄인과 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다. 결국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복음이 있는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다면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복된 사람인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니까요. 다른 게 복이 아니더라고요. 예수가 있으면 구원의 복 누리고 이 땅에 누리는 모든 복,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내가 예수와 함께하며 예수가 내 안에 있다면 이미 나는 복받은 자, 복음이 있는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복음이 있는 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인데, 이런 사람은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요셉처럼요. 요셉이 그랬어요. 사람들이요, 요셉의 모든 삶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심지어 요셉이 하니까 요셉 때문에 요셉이 하는 일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 말씀 되십시오. 여러분 말씀 되십시오. 예수가 나와 함께하니 사람들이, 야, 예수 있는 사람은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네, 이런 이야기가 들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결국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계획에서 하나님 계획으로, 내 방식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내가 주도하는 삶에서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 예수가 주인 되어지는 삶, 예수가 중심 되어지는 삶, 그 삶이 복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알아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어떻게 할까? 이 복 있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생각하니까 결국 간단하게 답은 나왔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복 받는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잠언을 통해서 이 이야기하기를 복 있는 사람들이 한 4가지를 복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눈이 복되다, 그 다음에 귀가 복되다, 입이 복되다, 그리고 삶이 복되다, 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래서 보니까 결국 예수님 믿는 사람은 우선 눈이 복되어야 한다. 할렐루야. 근데 그 복되어진다는 게 뭐냐면, 눈이 복되면 특징이 하나 있어요. 다 아름답게 보여요. 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름답게 보이는가 보세요. 여러분, 아름다운 사람이 복된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는 사람이 복돼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제 청년들이 있거나 이 며느리들이 야부 사위를 얻으시려고 하면 배우자들을 얻을 때 이렇게 얻으래요. 아름답게 볼 줄 아는 사람을 얻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나를 아름답게 봐요. 그런 사람을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복된 사람은 보는 것이 다 아름다워져요. 자연을 보세요. 아름다운 게 참 많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름다운 거 안 보고 안 좋은 것만 보여요. 그 사람마다 장점이 있거든요. 좋은 거 많아요. 근데 그게 보여지는 게 아니라 꼭 안 좋은 것만 보여줘요. 그러면 이런 건 복되지 않은 거예요. 복된 사람은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아름답게 보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보여지는 눈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귀가 복되어야 돼요. 귀가 복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들리냐? 아름답게 들려요. 여러분, 그 소리가 아름답게 들려야 돼요. 근데 꼬여있는 사람은요, 모든 게 꼬여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따라 참 이쁘네. 얼마나 좋아요. 좋은 말이죠. 근데 꼬여 듣는 사람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안 이뻤다는 이야기인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안 이뻤으면 저런 사람이 저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래서요, 남편들이요, 이쁘단 말도 하기 어려워. 말을 해놓고도 이게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고민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말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뭐예요? 듣는 사람이 문제인 거죠. 사랑한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사랑한다가 이야기 아니고 딱 사랑한다 그러니까 오늘따라 뭔가 필요한가 보네. 엄마 사랑해 하니까 왜 용돈 필요해? 이렇게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듣는 귀가 복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듣는 귀는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다, 나에게 말씀하신다. 자, 어떤 말씀이 내 마음에 꽂혔어요. 자, 꽂힌 겁니다. 꽂혔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직접 말씀해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한쪽은 뭐냐면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날 겨냥했네. 왜 날 대놓고 이야기한대? 이렇게 듣는 거죠. 제가 이 수요봉회를 준비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이제 강사님들이 저희 교회에 오기 전까지 제가 목사님 이날 오십시오 하고 날짜를 정하고 나서요, 개인 통화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니까 전화를 한 통화도 안 했어요. 일부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한테 어떤 저의 영향도 주지 않고요, 이분들은 궁금하거든요. 어떤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지 담임 목사님이 연락해 주면 훨씬 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은 누가 주셔야 돼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제가요 시험같이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목사님, 저도 항상 조심하는 게, 이게 누구를 겨냥하는 소리가 안 될까? 누구는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을 하거든요. 그러면요, 제 자신이 먼저 내 생각 빼고 내 것을 다 빼서 하나님 말씀만 어떻게 하면 전할까를 고민하고 쓰는 게 말씀이에요. 말씀이요, 전할 내용이 많지가 않고 정리하는 것보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내가 내 걸 빼는 작업이 더 어렵거든요. 이 작업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는 강사님 가운데 오직 하나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제가 하는 작업은 뭐냐면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걸 듣는 여러분 되십시오. 귀가 복이 되셨어요?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아름답게 들으시고,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 아멘으로 아름답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입이 복이 돼야 돼요. 말이요, 아름다워야 해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죄송해요, 그냥 세상적인 말이에요. 어떻게 너는 맨날 쓰레기만 먹냐? 말하는 게 다 쓰레기니?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이더라고요. 쓰레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내 입에서 안에서 악한 게 나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결국 내 안에 있는 게 나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은 여러분이에요. 말이 복이 되어야 해요. 입술이 복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격려하고 높여주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이,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말, 예수 그리스도가 기뻐하는 말이 되십시오. 그러려면 입이 복되어야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삶이 복된 사람. 삶이 복된 사람은요, 행동이 아름다워요. 여러분의 행동이요, 함부로 되어지면 안 돼요. 세상의 방식으로 되어지면 안 돼요. 이제 교회를 오면 그 신앙의 연수와 또 상관없이 신앙의 깊이에 따라 그 행동이 나타나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잖아요. 제 목사인 목사가 함부로 행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막대게 행동하면 돼요? 안 되죠. 왜요? 말씀을 맡은 자잖아요.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건 말씀을 전하기 위해 구별되어 서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도 목사는 전하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맡긴 자라면 여러분들은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맡겨진 자예요. 어떻게 보면 목사인 저희보다 여러분이 정말 100배 어렵죠.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야 하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야 하니까요. 세상의 방식에 가운데 살아가는데, 세상의 틈바구니 가운데 있는데, 그 가운데 삶으로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야 되니 얼마나 힘드시겠냐고요. 주님 아세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해야 되냐? 예수와 함께 해야 합니다. 아멘. 예수가 있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방법은 딱 하나더라고요. 다른 걸 가지고 방법을 찾을 게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있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게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복음이 내 안에 있게 하면 되더라고요. 저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느냐 듣지 못하게 하느냐, 그건 우리가 결정하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더라고요. 복음을 맡았기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보여주는 것, 복음을 나타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게 우리의 사명 되더라고요. 그러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은 2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할렐루야. 율법이라는 건 말씀인데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방법은 뭐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더라고요. 예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사시는지, 어떻게 원하는지, 뭘 바라시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삶이 복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된 사람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복 받은 자입니다. 왜요? 예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천국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땅에 조금 힘들고 어려워요. 불편해요.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그 나라는 어때요? 아픔과 슬픔, 고통, 추위도 없어요. 완벽한 나라. 여러분, 그 나라 기대하십시오. 근데요, 그 나라를요, 거기 가서만 맛보면 안 돼요. 예수와 함께 하면서 그 맛을 보고 살아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런데도 예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하거든요.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게 바로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요,
겨울은 찾아와요. 가을이 찾아와 잎사귀들은 떨어져요. 혹한의 겨울도 보내더라고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해서 어려움 안 당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차이는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가까이 하기에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알맞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지금 혹한의 시간을 보내고 있고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라면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예요.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주께 가까이 가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같이 좀 찬양하면서 나갈 텐데 반주 좀 부탁드리고요.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들 가운데서 살아갈 때요,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하나 있어요. 혹시나 잘못되지는 않을까? 복이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안에 예수가 있다면 이미 복이 있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럼 복을 쫓아가는 건 세상의 물질을 쫓아가는 건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그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이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에서 방법 찾지 마십시오.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된 삶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주께 가까이 갑시다. 주께 가까이 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을, 여러분의 귀를, 여러분의 입술을,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셔서 복의 사람 되게 할 겁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웠더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저를 따라 열매를 맺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그런 사람 됩시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은혜를 베풀고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 됩시다. 우리 주께 가까이. 여러분이 그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마른 너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하나님 나를 이끄시옵소서.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여러분, 주님만 원하십니까? 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게 하면 복은 자연스러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소원하고 기대하고 바라봐야 하는 건 주님만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만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목마른, 나의 갈급한 가운데 주님 채우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복받을 자격은 주님만을 없지만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셔서 복을 내려주시면 간절히 감사합니다. 주님을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이 세상 가운데서 만나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기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타는 목마른 이 갈급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주님으로, 주님만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만져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 타는 목마름, 이 갈급함 채울 수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복으로 세우셔서 복되게 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압니다.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 안에 예수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눈과 귀와 입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복음이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타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갈급한 심령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만져주셔서 위로하시고 힘주셔서 복이 되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만드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